자, 다른 것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제가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읽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육체에 산 할례자나 그림자들이 되어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함께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험으로 뚫으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회개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토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같이요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작품으로 자라가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작품으로 자라가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영생을 얻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으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육신의 구원까지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이렇게 천한 몸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육신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참으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오니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 지체로서 교회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님께 손에 붙들린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빚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오직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데 완벽한 작품을 만드시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은 교회를 작품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작품이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즉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말씀할 때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작품이란 그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16절에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재창조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 중에서도 만드신 모든 작품을 관리하게 하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루시퍼가 그랬듯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진 것이 불순종하고 타락하면 어때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불순종하면 어때요? 가장 악하고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왕으로 영원한 통치를 위임받았으나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그 장본인인 것입니다. 아담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좋은 상태를 가장 악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좋은 선물을 거짓 때 약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같은 하나님의 작품이 불순종하면 정반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것, 불태워져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작품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이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불순종을 하나님의 작품을 시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악한 열매, 악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존재가 시기로 사랑하신 분을 팔아먹는 존재가 되는 것도 주님의 제자들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였던 자가 주님을 팔아먹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가장 악한 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성경의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지금은 그 지위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서 나갔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지위를 잃어버린 존재인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팔아먹고 제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기 거처로 간 것 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가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작품,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작품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작품, 거룩한 작품,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 작품의 결국은 계시록의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가장 좋은 것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가장 좋은 것을 새 예루살렘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악한 것을 퍼뜨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다 여기는 그러한 작품인 것입니다. 그 작품으로 우리는 주님께서는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봤지만 세상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불을 주신 것, 얼마나 불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불 없이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잘 이용하는. 그러나 그 불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이용하라고 하신 것이 사탄이 인간들을 꼬드겨서 악하게 막 하는 거죠. 불, 폭탄, 원자폭탄 이런 거 뭐 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 스스로를 서로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가장 악한 것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만 그렇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물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이 또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멋있는 구름을 봤어요. 와, 너무나도 포근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시고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참으로 아름답죠. 그러나 그게 물이죠. 그러나 그게 물이 어떻게 해요? 무겁게 되고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로 징계할 수도 있는 홍수를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나, 그렇죠? 선물을 주시기 원하나, 작품을 주시기 원하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자신들의 목적에 잘못된 작품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작품, 거듭난 인간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거룩한 작품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시기하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작품이 가장 참으로 이렇게 거룩하고 교귀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그러한 교회를 또 가장 악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장 비슷하게 만들면서 참으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작품이 사탄이 만든 그 작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로마 가톨릭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나 성경은 가장 특별한 그러한 작품, 교회가 가장 악한 그러한 것으로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돼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러한 존재,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은 그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을 과거에 수없이 죽였어요. 그것을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묘사한 거죠. 너무나도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교회라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죽이는 거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끄럽다고 이렇게 가는. 근데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와서 부럽다고 이렇게 가지만은 그 안에서 잘난치 하는 그런 사람은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때문에, 그죠?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불순종하였고, 불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려 하고 회방하려 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선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요. 거룩한 작품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라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렇게 반대 방향에 서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자라가려면 첫째, 과거의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과거의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처음부터 순종한 자녀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불순종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였기에 거듭난 후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순종하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죠? 과거에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다. 잘.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부모님께 철저히 내가 순종해야 된 거야. 나는 과거에 순종을 안 했어.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부모님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려고 그랬고 나는 순종하지 않았어. 나는 이제 순종해야 돼. 나는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방법은 과거의 처음 출생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거기에 점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독교에서 얼마나 잘했든지 그것은 다 잘못됐어. 나는 그때 너무나도 잘못되게 행했어. 이렇게 하고 그것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배설물. 그렇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잘났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잘났었다 여긴다면 마귀의 유용한 작품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께서 자신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제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저를 구원해서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갈망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도 부족함이 없었던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또 왕들은 주님의 등장을 오히려 못마땅해 여기는 자들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그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것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을 시기하고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그런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오히려 세상의 십자가의 제국에 내어준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이 더디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기를 구하기보다는 더디 오시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가 좋은데 왜 오셔야 돼?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고 증거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 박해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품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작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넣어주시고 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손의 진흙과 같이 주님의 손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뭘 만들어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뭘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주님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오니 저를 주님의 뜻대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 앞에 그야말로 작가 앞에 진흙과 같은 부드럽고 온유한 존재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작품이 자기 뜻을 세워서는 그 작품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작품으로 지어져가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더 하나님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품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작품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이 되기 원하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의 칼로 다듬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지어져 가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그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품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알려면 하나님의 작품의 그 매뉴얼을 알아야 돼요. 매뉴얼. 그렇죠? 어떤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살 때 그 매뉴얼을 주잖아요. 자동차 사면 옛날에는 그 책을 이렇게 한 권 줬어요. 여기 보면 너무 두꺼워서 그렇죠? 네. 차에 대한 설명서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품의 설명서는 뭐예요?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작품의 설명서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대로 우리는 사용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렇죠? 작품을 왜곡하여 자신들을 위하여서
교묘히 왜곡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을 만들려는 자들,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다 성경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냥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구절만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에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작품이 되려거든 바른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작품이 작가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자신의 뜻도 아닌 사탄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모퉁이돌이라는 단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개역 성경엔 모퉁이돌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모퉁이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가서 자기네들이 다른 성경을 쓰면서 모퉁이돌 교회 이렇게 하면 이름도 바꿔야 돼요. 모퉁이돌에서 모퉁이돌이라고 하든지 다른 돌이라고 하든지.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것이 이제 한 단어로 돼서 모퉁이돌 이렇게 된 거죠. 모퉁이돌.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뭐예요? 건물을 짓는 데 기초가 되는 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가는 건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이고 또 기초가 되시면서도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죠? 알파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끝이 되시고 같이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41절 한번 4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1절.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이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본문의 주석에서 그 머릿돌의 해석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머릿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모퉁이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산돌이 되어서 그 살아있는 돌이죠. 돌인데 그 무생물 아니에요? 암소. 근데 그것이 살아서 살아있다 이거죠.
머릿돌이 되어 재림의 때 그 건축물의 머릿돌 정석이 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로커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의 모퉁이에 있는 그 기초석인데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 돌, 그죠? 머릿돌, 캡스톤. 저기 캡스톤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서 봤더니 무슨 회사 이름인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머릿돌. 즉 주님은 살아있는 돌들로 작품을 만들고 살아있는 돌들로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기초 위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만들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이 거처하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작품의 재료이자 주님이 주신 재료로 작품을 살아서 만들어가는 산돌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작품을 구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산돌들인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장난감 중에 뭐 이렇게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죠. 트랜스포머. 그 장난감인데 막 이렇게 움직여 갖고 그냥 차도 됐다가 또 차가 막 또 이렇게 움직여 갖고 로봇가 되고 그게 그죠? 살아서 움직여 자기 스스로가 막 살아 움직여 갖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은 것이 이런 장난감을 만들면 좋아하겠구나. 앞으로는 AI가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갖고 놀게 하는 사탄의 그 모방 작품을 해서 그렇게 하게 할 것이에요. 사탄은 모방하는 천재인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장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모방해서 성서를 만든 사탄은 거짓 이단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모방해서 만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은 가장 낮은 모퉁이돌이 되셨다가 이제 재림에 오실 때는 머릿돌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섬기시고 이 다음에는 통치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인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렇죠? 성도들은 교회 시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멸시천대를 받으나 주님이 오시면 면류관을 쓰고 머릿돌과 같이 주님과 통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작품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런 장소가 못 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작품으로 나를 주님께서 빚어주세요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작품을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죠? 그 작품에 불순종했다면 뭐예요? 거짓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단들이나 똑같은 거죠.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 적그리스도들이 편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자신을 들여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거처로서 지어져 가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작품으로 지어져 가려면 세 번째로 그 작품 안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알맞게 맞춰져라 말씀하는 거죠. 알맞게 맞추어져. 작품 안에.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작품 안에 알맞는 조화를 이루고 또 알맞게 그 안에 맞춰져야 되죠. 그럼 뭐 엉뚱한 게 되어버리면 되겠어요? 알맞지 않으면 맞춰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되겠어요? 주님은 어떠한 분이셔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렇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홀로 거룩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홀로 거룩하신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의 피로 만든 것이 교회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발자취는 피 흘린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피에 취한 로마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의 피에 취한 존재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17장의 그 신비의 여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에서 여인 그러면 여인 하면 같은 여자지만 여인 하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여자 그러면은 좀 틀린 거예요. 그 여자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로마 그 카톨릭을 보고 그 로마 카톨릭이 와 세상에 병원도 져주고 학교도 져주고 좋은 일만 하고 그렇게 그냥 멋있게 그냥 점잖게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인자하고 그런데 그들이 성도들을 마녀라고 해서 죽이는 그런 존재였다. 성도들의 피를 수없이 흘린 존재였다.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는 주님을 대적하는 채 서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존재, 그는 어떻게 해요? 대적한 위치에 서게 되고
대적하는 위치에서 주님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배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러니까 나가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키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손에 지어져 가야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가는 존재로 계속 있었다면 그렇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작품으로 지어져 갔다면 대적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과 같이 주님께 맡겨진 성도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그분 안에 알맞게 맞춰져 자라가야 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21절 말씀과 같이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알맞게 맞춰져 가며 자라가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알맞게 맞춰져 가며 자라가고 있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 안에서 알맞게 맞춰져 가며 계속 자라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약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교회가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크게 지어나왔어도 그 안에 성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거룩한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 안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자신이 알맞게 맞춰지도록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작품이 되도록 순종하고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작품으로 드려지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는 게 뭐예요? 나는 더럽다. 그래 씻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그러면 말씀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거룩한 말씀에 자신을 연단하지 않는다면 옛날 건물 그대로 있는 폐가인 것입니다. 폐가. 말씀으로 연단해서 씻어지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지어져가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면 어때요? 짓다가 만 그러한 건물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저 중앙로 사거리에 짓다만 큰 건물 있잖아요. 그 대전은 얼마나 창피해요. 아유, 저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빨리 짓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되는 것이겠죠. 뭐 대전뿐만이에요. 뭐 전국 어디에도 요즘은 폐가가 많은 것이죠. 짓다가 살다가 만그란 집들, 또 짓다가 만든 아파트, 그게 뭐 널려 있는 거지. 뭐
우리나라는 약과라는 것이에요. 중국에 가면 그냥 뭐 엄청난 집을 아파트를 짓다가 말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짓다만 집과 같이, 그 중앙로의 그 짓다만 그 건물과 같이 자라지 못한 존재이고 다른 지체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폐의 건물이 흉하듯이 생명이 있는 성도와 생명이 없는 교인은 결코 같이 거룩한 성전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 있는 성도들로서 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교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폐가와 같은 것이에요. 제도교회는 그냥 다 폐가라 그렇다지만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가 그 폐가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작품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 다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성도가 있는 성도를, 자라는 성도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죠. 성도, 세인트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품 안에서 같이 자라가는, 조화를 이루며 자라가는, 그게 계속 살아있는 그 주님의 몸,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우리가 몸이 자라나면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다 자라서 이 다음에 예찬이 형처럼 이렇게 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 자라지 않아. 팔이 한 부분이 그냥 계속 그냥 자라지 않고 다른 부분만 막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 팔만 애기 팔이고 다른 부분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자라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줄만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서 자라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로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이에요. 공격. 영적 전쟁에서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마귀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대적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라 그러니까 뭐 대적 기도 뭐 이렇게요. 대적하라. 마귀의 편에 있는 자를 마귀와 대적해서 마귀의 편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오는 것이, 그것이 구령이에요. 구령의 의미가 뭡니까? 빼앗아 오는 것이에요. 마귀 편에 있는 속해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수술을 하여 마귀에서 빼앗아 오는 것. 주님의 군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마귀의 편에 있는 그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 이게 구령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용사에게, 군인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군대의 방어선은
무너뜨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건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을 수 있는,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자랑하는, 주님이 만들어가는 작품인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을 소망하는 자는 마귀들의 작품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을 사탄에게 제시하는 분이, 작품을 제시하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은 주님의 작품을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승리를 말씀하는 거죠. 욥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요셉을 주님께서 제시하는 것이죠. 세상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내로 연단을 이루고 주님의 백성을 먹이고 번성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자라간 것입니다. 우리 성령대로 믿는 대전 성령 침례교회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주님이 던져버리지 아니하시도록 주님의 뜻을 알고 알맞게 맞춰져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들다가 말을 안 들고 알맞게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른 걸로 말 잘 듣는 곳으로 이렇게 알맞게 맞춰져 자라가게 하시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맞게 맞춰져 자라가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주님의 재료로, 작품으로 알맞게 맞춰져 가도록 이렇게 교회 안에 넣어주신 것이. 그러고는 교회 안에서 알맞게 맞춰져서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육신의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 안에서 난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인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중앙로에 있는 그런 폐 건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폐 건물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한국교회 폐 건물에 신천지 마귀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으로 주님의 집으로 자라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알맞게 맞춰져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 역할을 하여 멀리 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여 주님 안에서 알맞게 맞춰져가며 자라가게 하는 것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작품으로 알맞게 맞춰져 자라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6절부터 9절. 다 찾으셨죠? 네. 2장 6절부터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돌이 못중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주님의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또 자라지 못하게 하는 다른 지체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이 참으로 이렇게 사탄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저희 대전 성경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사탄 앞에 마귀의 종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